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안경을 안 끼면 얼굴이 흐리게 보여서 일부러 안경을 꼈습니다. 설교할 때 나이가 조금 들어간다는 신호기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1번째 생일날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케이크를 준비를 못했어요. 60년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60년을 한평생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60년을 산다는 것이 예전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의 한평생을 60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건 주역에서 나온 그런 육식갑자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역시 60년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더 물어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더 물어갈 수가 있어요.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더 물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더 물어갈 수도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공짜가 없어요.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에서 부는 바람과 그리고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세상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함께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코로나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린다고 소리치다가 여러분, 코로나가 집단 감염을 번져서 그냥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이 겪는 바람과 시련을 똑같이 경험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은 다 인간이 세웠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승자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자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시찰내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우리 교단의 통계위원회가 보고를 하고 교세에 대한 예측 보고를 할 때에 2030년도까지 현재 교인의 21.4%가 감소한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명이에요. 이게 세례교인 숫자예요. 50만 명의 세례교인이 2030년도까지 줄어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규모의 교회 5천 개가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교단 지도자들이 원망스러워요. 왜 대비하지 못하는가? 왜 준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늦는 게 없다. 지금 하면 된다. 시작하는 지금이 최선의 기회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에 시달려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살림 좀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주 웁니다. 텔레비전에 무슨 드라마 보다가도 웁니다. 무슨 노래 나와도 노래 듣다가도 웁니다.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옛날에 늘 그런 얘기했어요. 또 우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 우네.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설교가였던 침례교 목사 스펄전이 한 얘기.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생일날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광야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흔히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데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갖가지 위험과 고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광야의 모습은 건조하고 건건한 땅, 뱀과 정갈과 사나운 짐승이 설치는 곳,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곳. 그게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광야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 교회는 모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그러므로 성막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며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고 불러요. 모일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성막 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뵙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큰 은혜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작은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성전과 관계된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와 관계된 것이에요. 대부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랄 시냇가에 앉아서 자기들이 목 놓아 울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울었다. 우는 것도 보통 운 게 아니고 슬피 울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죄를 날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그 좋은 영화의 자리를 내던져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손이 그 제조를 이루며 내 혀가 그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얼마나 사모하며. 성전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교회는 성막이고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일 곽 장로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농협 가면 될까요? 장로님 집에 가면 장로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와야죠. 내가 우리 집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못 오시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끔 뵈야 좋고 정이 있고 그래요. 날마다 오면 또 어휴 징글징글해. 40년을 봤는데 또 보자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분파 가운데 초기에 무교회주의자다라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상 떠난 함석헌 씨입니다.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일본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무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가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찾아가셨던 것이 제자들 모인 곳 아니에요? 개별적인 만남은 잠깐이었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은 거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성천하신 후에는 120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인 곳, 그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 첫물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기도 중에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치는 힘이 있어요. 개인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고 못 고치는 게 없어요. 교회는 고치는 힘이 있어요. 22절, 2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을 향해서 맹세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나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병을 고치시며 악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는데 고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병자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세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3, 4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 기적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그 중에 일부분은 자연현상에 대한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기적은요, 대부분 3분의 2가 치유 기적이에요. 고치는 기적.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연을 고치신 것, 또 창조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맹신자인 것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무식한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면 당연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왜 무식해요?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사람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세요. 설령 우리 병을 안 고쳐도요,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지 아니한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가장 강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분들 병원에는 갈까 안 갈까? 병원에는 가요 안 가요? 아파서 교회는 못 나오겠고 아파도 병원에는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임을 믿으시면 기도하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집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에 와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전제했습니다. 누가 만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 성전 봉헌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직접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 가장 강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은 힘이 있어요. 주의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의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사각 상자 비슷하게 생긴 뿔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뿔, 사면에. 뿔은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 그래서 주님이 힘이 있는 분을 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부엘세바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단에는 제단 뿔이 있어요. 그래서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뿔의 형태는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런 뿔이었어요.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강대상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나무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고 성물이 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제단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힘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교회는 우리 사회와 국가를 고치는 힘도 있어요. 환경도 고치는 힘이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좁게 하면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를 또 들여다보면 성도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찬송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병,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바로 원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려면 죄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사해지니까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권세를 줘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안수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할 때에 목사만 안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가 뭐 별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게 안수잖아. 손 대는 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고치려고 덤벼듭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고쳐보겠대요. 여러분, 언론도 교회를 고치겠다고 나섭니다. 제가 보니까 JTBC,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방송으로 성공하기는 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론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JTBC라는 이 방송이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뭐 거기 자녀들 취직하고 또 거기 연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이게 교회를 고치겠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고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말만 그래 우리 탓이야 그래 놓고 하나도 책임을 안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고쳐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고쳐요. 여러분이 세상을 고쳐야 돼요. 세상과 함께 묻혀서 세상이 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며 범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어질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신을 가리키심이라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전의 모든 기명들과 그리고 도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제단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그리고 성막도 그렇고 성막과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그렇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물두멍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네. 예수님.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처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성도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기열 장로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님과 그리고 개척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세운 게 아니고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의 바탕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래 그 밑바탕이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단체, 기관, 종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단이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제일 기도해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버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수출의 20%를 차지한다는 반도체가 작년에 적자 봤어요. 적자. 지금은 대만에, 제가 뉴스 보니까 대만 반도체 회사가 올린 수익에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 삼성그룹이 올린 수익의 50배를 벌었대요. 삼성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50배를 더 벌었다. 50배. 경제 걱정 아닙니까? 물가 얼마나 올라가요? 물건 사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 야, 안 보여? 안 보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을 믿어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그랬어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옛날 이승만 박사 그래. 여러분,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국이 핵우산을 해주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조건 손 뗍니다. 무조건 손 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이에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게 알려주겠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매인 자들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여러분 누구나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치유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고쳐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고 또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롭고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답이 시원치 않네. 그게 답이에요. 가뭄과 기근으로 흉년을 당했을 때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가서 그걸 얻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복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전에 나올 때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또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로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